의사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금까지 죽어가는 1000명들을 관찰하고 쓴 책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왜 살면서 최선을 다했을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감정에 좌지우지 되어서 일생을 보냈구나,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또 자기가 최고라고 믿고 산 것도 있습니다. 막상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둘 때 이 사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종교를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마지막 후회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권세의 손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들이 보통 기대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이나 지혜자인 성도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도 결과가 잘 되어서 사랑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도 결과가 잘 안 되어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여전히 잘 일들이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면 까딱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의 등 뒤로 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처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만나기도 하고 내 삶 속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구분이 없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재난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픔도 모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나 믿지 않는 악인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선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죄의 길을 피해서 가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형편에 놓이게도 됩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성도들이나 제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는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나 어떠한 차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제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내 눈으로 귀로 듣고 확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똑같다, 일반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common destiny, 같은 운명이다. 또 하나는 same,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울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찌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리둥절할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3절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눈여겨서 보아야 할 단어가 악한 것인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래도 저래도 나아질 것이 없다고 여겨버리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됩니다. 미친 마음을 품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분별력이 흐릿해집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러한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일어나는 것들, 또 지나간 삶의 결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인 섭리가 있고 간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시작을 말합니다. 오메가는 끝을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중에는 찬송하게 하시는, 끝을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내게 찾아온 근심과 고생은 주님이 나를 향한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지금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철저하게 다른 데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나중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높은 이름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모든 사건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오늘 9장 바로 다음 본문 다음 절 11절에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개는 아주 천대받은 동물입니다. 사자는 대단히 용감해서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가 사자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세상의 시간들이 소중한 줄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개와 같이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무리 큰 것을 가진 사자 같은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산다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작지만 나보다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 본문 말씀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날이 오는 것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상을 받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자와 같이 이 속에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성도일지라도 사자와 같은 용감한 성도일지라도 믿음이 죽은 자들은 비록 산신앙을 가진 믿음이 적은 성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에 바로 서서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다음에 이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죽은 다음에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고 더 이상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릇이 바닥에 깨지면 그거 주워서 원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잊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내게 돌아올 몫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해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품고 내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의 삶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소한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가정생활도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7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즐겁게 사는 자, 가정에서나 먹고 마시는 일에서나 일상에서 즐겁게 사는 자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신다. 특별히 내 영혼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먹는 자, 하나님의 은혜인 포도주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 은혜에 즐겁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먹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도 기쁨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성경에서 이 의복은 성도의 행동을 말합니다. 하얀 의복이 되어라. 어떠한 경우에나 내 말과 행동이 순결해서 악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물들지도,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물들지도, 변질되지도 않는 순전함으로 간직되는 성도를 말합니다. 머리에는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 항상 성경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왜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지나만 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바른 기름이에요. 마지막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수월은 영어 성경에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쉬우면서도 중요한 확실한 진리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젠가 멀지 않는 때 여러분과 저는 무덤에 다 가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간 이후에는 못 해본 일이 있어서 아쉽다고 다시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넉넉하지 못해서 미루어 놓았던 것을 무덤에 간 다음에 다시 생각나서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간 다음에 생각나서 다시 바로잡고 싶지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써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수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도 전도서 3장 22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없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즐거움으로 하는 자가 열심을 내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설사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무덤에 간 죽은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와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와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데려다 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와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시간들로 최선을 다해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게 생겨난 정말 작은 우연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간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산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